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다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등한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동일하죠. 사람도 상대방을 모르면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뭐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모르면 잘못해서 쌈만하고 그 마음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께 목숨도 내놓을 수도 없고 충성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전지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을 진짜로 신뢰를 하고 있는가?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걸로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어려움을 풀어줄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지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살아계심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뭐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저 돌덩어리 이상하게 생긴 돌덩어리가 그걸 쳐다보면 저라면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게 나게 해줄게 말도 안 했는데 그거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죠. 신앙의 기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지요. 믿음은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있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죠. 아니 씨를 심으면 씨가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거 아니요? 죽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죽은 거하고 다름없죠. 자폐증 환자가 보통 5, 6살 자폐증 나타나면 그 나이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그런 근본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의 허물을 가장 잘 알면서도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은 막 들춰내요. 조금만 잘못했어도 허물을 감추지 않고 계속 막 드러내거든.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자기를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는 허물을 다 덮어주죠.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서 또 심판을 시켜버려요. 이게 인간의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고 하나님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아들을 믿으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살 방법이 없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서 항상 가로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주님께서 헐어보셨죠. 그러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 사모님 나보고 하도 쉽게 좀 해달라고, 어젠가도 그러고, 여보 나 쉽게 좀 해달라고, 못 알아듣겠다고 쉽게 좀 해달라고. 아니 지금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어?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게 복음이잖아. 그것을 가장 쉽게 표현해서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가 어려워? 육적인 건 예표고 영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가장 간단하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그 아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젖도 빨아먹여야 되고 주는 걸 계속 먹고 계속 자기 스스로가 성장해가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가만히 먹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더 먹으라 줘도 입 딱 다물고 이빨 부무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주는 대로 먹고 자꾸 찾아가고 달라가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또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이 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동역을 해요. 이 동업을 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동업자라는 얘기예요. 동업자. 세상 사람도 사업을 하면서 동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동업에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 간에도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친구 간에도 동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동업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업은 이게 가장 잘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동업자가 그분만 따라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동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랑하는 거죠. 돈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것은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사랑해도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 말하는 것을, 남편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고 응대해주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분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고 통역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3장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후회함도 없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행치 않는 힘이 없고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은 맹세하면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능력이 있어야 지키지? 지금은 있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내일 못 약속 내일 1,000,000원 주겠다 해놓고 돈 있어. 그 내일 지가 숨 안 쉬어. 그 약속 못 지키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지키고 없어도 못 지키고 그런 능력도 없고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맹세? 왜? 너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을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 안 해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뭐로 기도를 합니까?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응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답을 받은 자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도 그때는 응답이 바로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고 와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신앙생활은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보셔봐요.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를 해주는 이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키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키워야 될 의무,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먹여 살리고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그래서 애기들 금방 낳고도 얼마 지나면 지가 뭐 맡겨놓은 것 같이 종 부리듯이 막 달라구리고 떼쓰고 발 비비대고 막 그래요. 없다 해도 발 비비대고 너 이거 주면 안 돼 손벼 해도 달라고 막 비비대거든.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왜 나를 세상에 내놨으니까. 아니 내가 언제 세상에 나온다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내놨으니 세상에 나를 빼놨으니 나를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상적으로 세상 나가서 살기 전까지 오늘 몇 살이에요? 그게 18세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죠? 18세인가 성인 될 때까지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이게 의무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저들은 저들대로 지금 자기들이 세상 나라 살지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를 키우셔야 돼요.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 된다니까. 당연히 살려줘야 돼. 당연히.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 사람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키워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세워줬으면 이제 우리를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우리를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 의무는 주님이 거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주는데 니들이 어떻게 책임져 주냐? 기도해라 말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이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줄 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책임져 준다는데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살래요. 엄마가 야, 너 때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잘 커. 지식 습득하고 잘 커. 예? 그러는데 11살 먹고 나 나갈 거야. 엄마 나 책임지지 마셔. 나 돈 벌러 가서 혼자 살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육체도 부모가 부족한데도 책임을 지려고 막 애를 쓰고 시골에 옛날에 고등학교 보내려면요 논 10마디 팔아야 됐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리고 논 갈고 밭 갈고 먹고 사는 소, 농지소 그걸 팔아야 고등학교 보냈다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키웠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지금 거둬 다니지만 옛날에는 비쌌어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가고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가고 대학교도 다 시험 봐서 가. 오늘은 가라기도 안 가잖아. 안 가. 다니나 말잖아요. 그렇게 말듯이 하나님 앞에도 너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도와준다는데도 나 됐어요. 내 능력으로 살 거예요. 나 됐어요. 이러고 살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기도라는 것은 응답은 하나님의 의무예요. 할렐루야. 징징 거릴 필요도 없어. 아기가 엄마한테 때를 쓰고 막 달라고 막 이렇게 하듯이 왜 맡겨놨으니까 당신이 나를 키워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달라는 거야. 그러나 주고 싶어도 인간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줄 수도 있고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좋은 거 못 입힐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못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창조 주시니까 달라는 대로 네가 필요만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라. 시행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신앙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 이게 참으로 어리석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경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자체가 다 기도하는 거로 돼 있지. 예수 믿으니까 왔다 갔다 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못 알아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에?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런 예를 듣고 이런 예를 다 들었는데 사모님 어려워요? 응? 에? 금방 알아듣지 못한다고? 에? 지금 유머 안 들어서 안 들어? 참 이렇게 입이 둔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어떻든 기도는 하나님의 의무고 반드시 우리 책임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거기도 분명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너희가 나를 찾고 찾는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만나지겠고 너희 나를 만나지겠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네 응답해 주겠다. 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해.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얼마나 기도했다겠어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셔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딱 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도 기도 안 하면 갈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자로 육체를 입고 온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걸려질 거래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분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를 놓고도 그러면 기도했었어요. 죽은 이를 살리는 저 누구야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항상 나의 기도들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항상 하나님 나를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또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계속 선지자들이 다 기도했고 신약에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 성령 시대 오늘날에는 기도하고는 탐 싸가지고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기도하고 막 불고 밤새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곳이 이제 없어졌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짓없어요.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은 그렇게 하면 밑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있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에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당초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통째로는 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물질도 구하고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환경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나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일 하겠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뚝 떨어져서 돈이 또 한 뭉치가 덜렁 와요. 우리에게 권리를 주는 거, 권세와 권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 그 소리.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권능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요.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남왕국과 북왕국이죠. 사울 왕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됐었어요. 통일 왕국이죠. 그 나라가 있었는데 솔로몬 왕의 자녀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2개 지파하고 10개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2개 지파가 그게 남왕국 유다 지파고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북왕국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멸망해 버렸고 이
이 지금 남왕국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벨론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본문에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다니엘이 이 서책을 보고 하나님께 70일이 찼어.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받은 서책이 있는데 70년 다 돼가지고 다니엘이 밤에 책을 이렇게 보니까 에레미야가 쓰는 서책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날짜가 찼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70년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예요. 이게 거기 그 얘기. 이걸 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0절은 니들이 성전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니들이 이방신을 좋아하고 안식도 지키지도 않으니까 니들 바벨론을 팔아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고생을 할 거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을 보내주리라. 그런데 너희는 가서 거기 그 얘기자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치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는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니. 이 말씀을 다니엘이 듣고 70년 상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다니엘의 70일 기도가 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 소망이 없는 자, 되는 대로 될 대로 캔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동안은 누가 인도했는 거니? 모세가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끌어서 지금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고 떨리고 없으니까 30년 40년을 모세가 인도하고 모세 밑에서 자기는 쫄병노릇만 했는데 왕초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창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미리 하나님 응답을 받고 자기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만 그냥 순종해서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바퀴에 소리 지르면서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이길 거다. 그 누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거기 있어요?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자. 이게 누구? 천사잖아요. 천사들이 꽉 들어차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대신 너 신 벗어. 신 벗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천사들이 역사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갈등, 의심 이런 걸 다 빼내버리고 씨름을 하고 전쟁하듯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33장 그것도 두 장 더 남겨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 보니까 33장 3절 거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당연히 해주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의무대로 책임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